여기 이제 성경에 보시면요, 이 로마서 바로 위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여러분, 로마가 어떤 문명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문명이 로마 문명이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오랫동안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봤던 책이었는데요.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새 도로, 새 다리를 놓았고요. 수로시설, 또 공중 목욕탕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원형 극장을 건설해서 로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교들을 다 포괄해서 모든 문명의 장점을 편입 수용했습니다. 다만 기독교는 빼고요. 기독교는 빼고요. 이 로마 문명은요, 중세와 근대의 서양 문명, 또 오늘날 현대 문명의 모든 뼈대를 형성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법과 정치, 제도,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 또 건축과 공학, 군사와 과학, 다 로마 문명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신화가 이 모든 로마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의 전성기에 살았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로마가 결코 할 수 없었던 한 가지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것은 인간 구원으로서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문제, 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인간에게 있어 진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이 복음을 그 당시 세계의 수도는 로마에 가서 전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로마. 근데 아직도 로마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우선 이 바울은요,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적은 무리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를 향해 쓴 이 복음서를 읽고 역사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주님께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존 버녀는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전해진 복음으로 로마서에 게시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십시오. 한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몇 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녀의 씨, 여자의 씨로 태어날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십니다.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수태에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대언자 이사야는요, 우리 주님의 탄생 750년 전에 그분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핵심은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한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이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처럼 남자의 씨로 오셨다면 죄성을 물려받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처녀 탄생의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의 이 아이가 바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처녀가 수태한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서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35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큰 표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예언이 가능한 예언이겠습니까? 여러분, 미카 대언자는요, 또 예수님의 출생지를 예언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지만 태어나신 곳은 어디시죠?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도시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있은 지 한 수백 년이 지나서요,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은요, 모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미카서 5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베들레헴아,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날의 신학자들, 오늘날의 어떤 설교들과 달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와 그분께서 누구의 자손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나아요. 요즘보다 나아요. 신선이는 모든 걸 다 비유로 풀잖아요. 문자적 해석의 법칙. 이것만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시면요, 스가랴 대언자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배반당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되어 있네요. 은 30개를 달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당대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했는데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게 값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거죠.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요, 은 30개가 누구에게 팔린 값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지불된 값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요, 남종과 여종의 몸값에 해당합니다. 남종과 여종의 몸값, 저 꼬졌다 키네요, 그죠? 남종과 여종의 몸값에 해당합니다. 또 레위기 27장에 보시면요, 은 30개는 성소나 성전에서 여자를 구속하는 몸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구속하는 몸값으로요. 원래 성경적으로요,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라면 원래는 은을 50세겔을 내야 돼요. 50세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팔릴 때조차도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의 몸값이 아니라 종의 몸값으로, 또 여자의 몸값으로 거래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에 보시면 죽으시기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언 성취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온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온에 임할 때 흰말 타고 칼을 잡고 어떤 영광과 위엄을 가진 채로 그런 모습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런 성취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되어 있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상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범법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저 여러분의 범법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전할 때 자주 있는 말씀 있죠,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 때문에 부상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차마 사람의 얼굴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편 22편에 보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건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상하신 것은요, 우리의 불법들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범법자들과 함께 처형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으실 때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셋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셋 중에 하나로 계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법자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사악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악한 자와 함께 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부자와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이고 부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주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300개 이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예언들의 성취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전해진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되어 있죠. 복음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엊그제 한 3일 됐나요? 3월 25일 날 프란체스코 교황은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그 교황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호는요, 영혼을 교황과 함께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마리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에 대한 게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하마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다리이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마리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해야 구원받습니다.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해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요, 아마 전도지를 보시고서 저에게 전화한 어떤 분이 계셨어요.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를 경배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전도지 가운데 마리아도 아닙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항의하러 전화하신 겁니다. 토요일날 밤 10시였습니다. 11시까지 1시간 동안 실갱해 버렸습니다. 전화를 안 끊으셔가지고 저에게는 오시라고요. 상담해 드리겠다고. 아니에요, 막무가내십니다. 제가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를 갈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갈보리 사고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요, 아이를 낳은 후에 희생 제물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희생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레위기 강의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7일 동안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Savior, God my Savior. 내 구원자를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는요, 오직 죄인들만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주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의 교리대로 마리아가 죄 없는 존재라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주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구주가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처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최소 6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요. 이곳이 뭐 사촌이래, 사촌. 아닙니다. 시편, 이 말씀 인용하는 시편 69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들이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킹제임스 성경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그녀의 맏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맏 아들, first born, 맏,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맏 아들. 그러니까 명백하게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로마 캐톨릭의 사제나 주교나 교황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마리아와 성경에 나온 마리아는 너무 달라요. 다른 마리아예요. 다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리아가 행한 기적들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 마리아에 가서 인도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말했던 내용은 딱 한 번,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이에요. 마리아는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마리아입니다. 로마 천주교 마리아는 가짜 마리아입니다. 하늘의 여왕, 우상입니다.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이제 3일 전에 올린 트윗이에요. 트윗. 이런 걸 썼습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달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시고 또 우리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를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한 성경 신자가 리트윗을 했습니다. 리트윗을. 그러니까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저주받은 어떤 그 내용을요, 그 내용 내에서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교황, 당신은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당신은 거짓 대언자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길이 될 수 없다고요. 악한 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면서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도 남겨야 돼요, 이런 거요. 네? 사실 이것은요, 로마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숭배는요, 교황 피우스 9세에 의해서요, 1854년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교황 이 피우스 교황은요,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마리아는 카톨릭 교도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필요한 것들을 또 받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관련된 이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톨릭 교회에서 추례당하고 배교제로 간주되고 마리아 숭배를 거절한 죄는요, 법이 정한 가장 최고의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피우스 9세가요. 그래서 1854년 이 사진이 어디서 사진이면 12월 8일 교황 피우스 9세가 무오한 칙령을 선포했답니다. 무슨 무오하긴, 오류투성이의 칙령을 선포한 거죠. 이 내용은 마리아가 디바인 빙, 신적인 존재다. 신적인 존재이고 천주교들이라면 어디에서나 마리아에게 경배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이에요. 황당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로마 천주교도가 있다면 경고해 줘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고 마리아 스스로도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무지 괴로울 겁니다. 9억 명의 카톨릭 교도들이 마리아에 기도하면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마리아가요. 한번 사도행전 4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산울 가운데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뱀의 말입니다. 뱀의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정말 총알처럼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사실. 그렇죠? 세 번째.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 3절 성경은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놀라운 신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씨에서요.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인간의 모든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다른 성품을 강조합니다. 신성이죠. 4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한 가지 인간의 숙명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이상의 존재이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복음적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심이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사람이나 그룹이 있다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 사정도 제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시는 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는 많은 신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한 중재자이십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들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나오죠, 성경에.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닥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좋은 선물, 복, 권능 등 이 모든 것이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고 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고 문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의 길이시고 문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어떤 천사가 아닙니다. 죽은 성인들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경배해야 할 진정한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다음 그 시대에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앞에 로마 사람들은 누구나 예,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NO!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콜로셈 경쟁에서 사자의 되면서도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고 그럼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 고백은요,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 만한 복음이었고 지금의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복음은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전해야 할 소식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여기 됐습니까? 다음 말씀 대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란 말이요, 그리스어로 디나미스, 한마디로 영어로 보면 마이티 파워,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그 당시 위대한 힘을 자랑하며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위대한 군사력, 그런데 그 파워, 그 힘이요 한 사람의 인간을 바꾸지도 못했고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길을 놓았던 그 과학의 힘, 그 힘이요 한 사람의 인간을 바꾸지도 못했고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네카를 위시한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한 로마의 지식의 힘, 그 힘으로도요 단 한 사람의 혼을 변화시키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변화되었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빚진 자라고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이 복음의 원리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대언자는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표범의 반점도 변할 수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 피부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변화된 죄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지만,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의와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권능이죠. 이 십자가의 권능이죠. 그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들은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와 문화의 역할은 이 무화과나무 잎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일시적인 미봉책입니다. 근데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희생의 가죽옷, 어린 양, 그 가죽옷을 입고 그들은 제대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자신을 가린 사람들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전통, 인간의 문화, 인간의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인간 문제와 세상 소망의 유일한 해답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계신 거 아니에요, 다. 그죠? 이 사실, 바로 이것이 로마에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21세기 문명인들, 이 문화인들에게 전해지는 변함없는 구원의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한 혼의 삶과 영혼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권능을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